성탄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영광의 날, 나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쉽게 하려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복 있게 하는 거예요. 복 있게. 할렐루야. 복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신앙을, 야, 여러분은 참 복스러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참 복되게 해, 이런 정말 칭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신앙생활을 자꾸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을, 자기 스타일로 판단해가지고 해버리면 그거 혼합신앙이 되고, 혼합신앙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쉽게 하지 마세요. 복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면은 나는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만 가지 중에 만 가지를 다 못한단 말이에요. 만 가지 중에 1998개는 못해요. 그러면 그걸 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해결이 가능해요. 한 방에 해결이 되버려요. 만 가지를 한 번에 해결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되게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탄을 기쁨으로 잘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성부영신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주제로 성탄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예루살렘의 경건한 한 의인인 이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나오는 아기 예수를 안고서 노래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얘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또 과부로 살면서 8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주의 사자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을 찾아와서 현몽한 내용입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나머지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잠이 들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잠든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은 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규례대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태어난 후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행사하신 것이다라는, 지금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때 당시는요, 지금은 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태아 식별 방법이 있죠. 과학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에는 태아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아들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이름까지 장명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성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출생 방식을 인간적인 생리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독특한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 곧 하나님의 초자연성에 의해서 출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오기 전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먼저 찾아갔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세례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지 6달째 되는 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평강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영광의 메시지를 먼저 전합니다. 아버지인 요셉보다 먼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정혼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지금 현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나지도 못해요. 만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아들을 낳을 것임을 미리 어머니 되는 이 마리아에게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실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황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판단을 합니다.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판단을 해요. 그 당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일에 그런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그 처녀는 율법대로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쳐 죽여야 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상황,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는 정말 항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항변을 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37절에서 덧붙여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능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마리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뭐라고 순종하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 후에야 천사는 또 바로 이제 요셉에게로 또 갑니다. 마리아에게 현명해서 말씀을 전했던, 메시지를 전했던 이 천사는 곧바로 또 요셉에게 가서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출생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예수의 잉태에는 보통 잉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자와 남자의 결합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권능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남자 그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결합으로 맺어진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음으로 해서 이 놀라운 결합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 덮다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천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말이 바로 성령이 수면을 덮으셨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수면을 덮으시니 우주의 맥박이 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한 시골 동정녀 마리아를 덮어주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그를 덮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신 것은 그의 초자연적 탄생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초자연적인 이 출생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한, 출생의 목적인 거죠. 근데 예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에 의해서 탄생이 된 것이고, 그렇게 예수가 탄생이 된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보면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성탄의 목적성을 확실하게 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중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기 백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게 바로 초림의 목적입니다. 초림의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놓으십니까? 맨날 나만 생각해. 누구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제자, 자기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기와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막 이상한 막 메시지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거 조금 이거 조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듣고 보고 읽어보고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목사님의 이미지들이 실추되고 정말 오해가 되고 정말 잘못 해석이 되고 성경이 잘못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과학과 이 문명이 성경적인 우리들의 삶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구별하는 것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악한 영, 혼탁한 영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가득 채워져 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사람들이 있고 자기 백성들이 있고 자기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랬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나라에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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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저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것인 자기의 사람들을 아들 예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아들 예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자녀들을 아들 예수에게 다 맡겨주시고 다 붙여주셔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장 마지막 절 25절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을 낳음에 말씀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에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오늘날요, 예수라는 이름을 자꾸 빼버리고 주 그리스도 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려도 안 되고 예수가 빠져버려도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그 예수가 바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대속자라는 말. 그래서 육신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죄성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정자와 낭자가 이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유전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성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초자연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런 죄가 없는 그런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표현을, 예수라는 표현을 빼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상으로 그런 것들이 겁나게 흘러다니고 있어요. 네, 도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빠져있어, 예수가 빠져있어. 우리는 예수를 빠뜨리면 안 돼요. 또 그리스도가 빠져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함께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구원이 필요했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백성은 바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백성은 바로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져 있는 자기의 백성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성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요 영광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상의 증명이 보일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여 구속주로 오신 구세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보배합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탄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주 예수를 전파할 줄 아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일 때마다 주 받았나가 있어야 돼. 자,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주 받았나? 주 받았나? 뭔 말인지 모르죠? 주고 받고 얻고 나누고 무엇을? 예수님을.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나누고